한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한날이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머물러 있사오며 그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걸음걸이와 우리가 모두 살아가는 길들이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살펴 주옵소서, 그리고 지켜 주옵소서. 그래야 주 앞에 살아가는 하루의 길이 세상 가운데 휩쓸리는 삶이 아니요 그리스도 앞에서 충성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공로를 따지는 삶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한없는 은혜를 기억하고 이것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대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2절로부터 5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면에 해당하고 신약성경 42면 마태복음 24장 42절로부터 5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로부터 51절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지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임자가 오리라.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이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의 성경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서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 비록 그것이 더디고 힘겹고 또 때로는 찾기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 가운데에서 성경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 약속 가운데는 두 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과 나만이 맺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맺는 약속. 그 약속 가운데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그 약속을 맺은 사람과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서로에 대해서 신의와 성실을 지켜야 한다는 서로 간의 약속 또한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약속이 십자가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그 십자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 것인가. 그 가운데는 반드시 신의와 성실의 책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약속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이 어떤 약속일까? 이 모든 약속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이 어떤 약속일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정말로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이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구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 약속의 말씀을 대표적으로 뽑고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 있든 간에 가장 중요한 약속의 핵심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어떤 경우라가 되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이 약속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완성시키시는 날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날에 우리 가운데는 무거운 짐 중에 한 가지는, 그럼 내가 세상을 살아오는 시간 동안에 내가 과연 사람들과의 어떻게 신의를 지켰고 어떻게 성실한 삶을 살아왔는가가 우리 가운데는 굉장히 생각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날을 기다리는 삶 가운데에서 정말 바라볼 것은 그날에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무엇을 해주실 것인가, 그분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그것을 소망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강조하십니다. 오늘 42절에 돌아와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거기서 깨어있다라는 단어의 뜻을 우리는 조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 깨어있다라는 말은요, 능동태입니다. 자기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이뤄가는 것이죠. 능동태인데 그 첫 번째 의미는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마치 요리하는 분을 예를 든다면은, 요리하는 분이 불 위에다 어떤 음식의 재료들을 올려놓고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요리가 타는지 안 타는지 지켜봐야 요리가 제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얹어놓고서 그 불 위에 올려놓고서 그냥 방치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다가 돌아왔다고 한다면은 그 요리가 제대로 되어 있겠는가? 맛있는 요리를 하게 시키를 원한다면은 정말 요리하는 사람은 그 요리하는 기간 가운데에서 그것을 아주 세밀하게 주의하게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지켜보는데 너무 열심을 내지 마십시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지켜보는 가운데 자기 스스로 지켜보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태도가 중요한 것인가? 그 밑에 45절 예수님께서 깨어있는 삶의 예를 드실 때에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되고 얼마나 지혜롭게 그 충성된 삶의 모습들을 한결같은 모습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의 삶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날에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맺으신 그 놀라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날인데, 그날에 정말 기억할 것은 나 자신이 평상시에 그 하나님과 나와의 맺은 그 신실한 약속을 내가 얼마나 그 안에 머물러 있었는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그래서 첫 번째로 지켜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지켜보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그날의 심판은요, 그날의 판단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 둘만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신중하게, 정성을 다해서 신중하게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갖고 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베푸신 인생의 시간, 영원한 시간 가운데에서 어제 그 짧은 글 하나 읽다 보니까는요, 이런 글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그 지구가 1mm짜리 모래 알만한 하다면은 은하계,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는 얼마나 클 거인가를 갖다가 이렇게 써놓은 그 계산한 그 글입니다.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지구의 크기가 모래알 하나라고 한다면은, 모래알 1mm짜리 이 은하계, 우주 전체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의 길이가 7,500km, 그렇게 계산이 되더라고요. 7,500km 안에서 모래알 하나, 그 모래알 하나에 담겨져 있는 인간, 그것도 대한민국 서울 상도동, 그리고 우리 예사람교회 혹은 여러분의 집, 그리고 여러분이 현재 있는 자리,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지켜보시고 도와주시고 살펴주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삶의 현실입니다. 그럼 그렇게 받은 삶에 대해서, 그 소중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정성을 기울여서 신중하게 복되게 갖고 나가야죠. 그 복되게 갖고 나가는 삶을 예수님께서는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묵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볼 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종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행복할 것입니다.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준다. 종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죠. 근데 이 양식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주인은, 그 종은 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 가운데 충성되고 그 일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정리를 해보십시다.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때문에, 거기 종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나를 보내신 그 주인 때문에, 주인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냥 좋은 것으로, 만족스러운 것으로 채워주어서 그렇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육적으로, 때로는 그 일 가운데 칭찬과 격려도 있겠지만은 때로는 그 일 가운데 책망과 그리고 정말로 꾸짖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 함께 있는 사람들을 정말 주인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할 수 있는 그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48절에는 반대의 모습이 나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48절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를 하여, 잊은 것이지요. 지금 오신다는 그 조짐이 보이지 않으니까는 마음속에 이런 마음 드는 겁니다. 오지 않으실 수도 있다. 더디 오신다. 동료들을 때리며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이렇게 나오죠.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을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자, 동료들을 때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를 때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조금 더 높은 권세나 조금 더 나은 어떤 입장에 있는 사람이 때릴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뭔가를 가진 사람들. 51절 보게 되니까는 그 주인이 와서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충성되고 지혜로운 사람들과 악한 종의 두 모습을 비교해 보게 되니까는 이 삶의 모습이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날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갖고 나갈 이유가 거기 있고 우리의 삶을 지켜볼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셔서 갑자기 그날부터 새로운 모든 것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시간들에 대해서 주께서 기억하시고 때로는 보상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격려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반드시 선한 일에 대해서는 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악한 일에 대해서는 주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렇게 다스릴 줄로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많은 이단들은 오늘 우리의 상관은 관계없이 그저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에 맹목적으로다가 복종하여서 그 맹목적인 복종으로 말미암아서 그날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은 참으로 세상 가운데 다시 찾을 수 없는 삶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을 스스로 지켜보십시오. 스스로 갖고 나가십시오. 만약에 오늘 우리 안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는 그 마음이 안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복하십시오. 이 이야기는 모든 인류를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 있는,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갖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 바꾸십시오. 지금 바꾸면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꾸지 못한다고 한다면 영원히 그 세계 가운데에서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 그 벌 가운데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가도 나의 원수가 되었던 사탄이 있죠. 나를 괴롭혔던 죽음이 있죠.
나를 괴롭혔던 죄가 있죠. 그 죄를 눈 씻고 씻고 찾아봐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다시 오는 날 가운데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억하실까요? 충성하기 위해서 눈물 흘렸고, 충성하기 위해서 아팠었고, 충성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 지기 위해서 괴로웠던 모든 것들 나는 잊었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보상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그날을 기다리며 복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기억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 이 우리의 기억 속에 이것이 새겨진다는 것이 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묵상하고 그날이 임할 것을 기다리며 그날 가운데 스스로 자기를 살펴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을 가꾸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원하옵고 그 가운데서 복된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이 땅을 위해 기도하시고 오늘 선거가 있는 날이죠. 서울 시민들 특별히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옵고 또 병들고 약한 분들 또 돌보시는 가족분들 그분들을 기도로 도울 수 있다는 것은 복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재하기 위해서 살피셔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옵소서. 기도하시게 되기를 원하옵고 그리고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또 전도하는 대상과 선교지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4대 목표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